스가랴에는 많은 환상들이 나오죠. 그래서 한 8가지의 환상이 처음에 나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환상, 그 붉은 말을 탄 사람의 환상을 보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계시를 하시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또 기억나세요? 나는 먹줄 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다시의 하나님이다. 다시 회복시켜줄 하나님인 것을 계시하게 됩니다. 오늘 환상은 소위 여러분 성경책의 그 위에 소제목을 다른 성경책도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뿔과 대장장이 환상 이렇게 적혀져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뿔과 대장장이 환상이라고 하는 두 번째 환상을 보는데 지난주에 보았던 첫 번째 환상의 연속선에서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뿔은 지금이나 2000년 전 고대 근동 지역에서 뿔이나 그 의미나 상징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뿔, 어떤 힘, 권세를 상징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사무엘상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회복되었다. 힘을 얻었다. 권세가 회복되었다. 이제 이런 뜻이겠죠. 또 10절에 가서 보시면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드디어 하나님의 권세가 능력이 임하는 모습을 뿔이 높아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다. 뿔. 그래서 이 뿔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의미는 우리가 힘, 권세, 능력 이렇게 보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뿔이 잘라진다, 뿔을 꺾는다라고 하는 이미지는 그 권세를 꺾고 패배하게 하고 불명예스럽게 한다는 뜻이겠죠. 역시 이런 의미로 성경에서도 쓰여집니다. 시편 75편 보면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꺾으시겠다는 뜻이겠죠. 또 예레미야에 보면 모압의 뿔이 잘렸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 이방의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이 잘라버리시겠다,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자, 이와 같은 뿔의 이 환상을 스가랴가 본 거죠. 그것도 오늘 말씀 보니까 뿔이라고 하는 말이 이 4절에 5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묻습니다. 이 뿔이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대답이 19절에 이렇게 주어요.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유다, 이스라엘 그리고 그 수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회파한 그 원수들, 그 악한 세력들을 흩뜨리는 던져버리는 그 뿔을 잘라버리는 그 예루살렘을 흩뜨리는 어렵게 한 그 권세들이다. 그게 바로 뿔이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한 나라들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케 한 아수르, 남쪽 유다를 멸망케 한 바벨론, 그 외에 주위의 모압, 암몬, 블레셋, 페니키안, 시돈, 두로 이런 나라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뿔과 같은 역할을 했죠. 자, 그런데 이 뿔이 몇 개냐면 4개예요. 4개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four corners of the world, 세상의 사방, 4구석이라는 뜻이 전 세계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도 이런 말이 있죠. 야, 이거는 사방에서 사람이 몰려오네. 그리고 이 물이 사방으로 빠져나가네. 이럴 때 이 네는 이게 온 방향, everywhere 이런 의미를 갖듯이 네 뿔도 그런 의미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 뿔 세력들인데 모든 네 뿔이라는 건 모든 세력들을 어떤 모든 악한 시스템들을 이야기한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당신의 백성들,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패배하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수많은 모든 악한 세력들, 악한 시스템들, 이것을 내 뿌리다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에겐 지금 이 뿔이 있는데 이런 뿔들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어요. 나를 어떻게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들, 주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발목을 잡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들, 뭐 비즈니스든지 뭐든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걸 하지만 실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나의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새해 용기 있게 엘리야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으쌰으쌰 했는데 이내 시험 들게 하고 나의 다리를 꺾어버리는 듯한 그런 상황들, 그거 모든 거를 이 내 뿔에다가 견주어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우리를 어떻게 하는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세력들. 그런데 이 악한 세력들 뿔만 본 게 아니라 이 스가랴에게 또 하나의 환상이 보이는데 그것을 대장장이 4명을 보게 됩니다. 대장장이, 영어로 블랙스미스라고 하죠. 저게 이제 제가 히브리어도 썼으니까요. 한번 그냥 그림 보듯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대장장이 4명이 나오는데 아까 뿔이 4개잖아요. 근데 여기에 맞서는 대장장이가 나오는데 4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맞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21절 볼까요?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이 대장장이가 도대체 왜 왔습니까?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뿔들이, 지금 유다를 괴롭히는 그 뿔들이 유다를 흩트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뿔들이요 하나님 백성의 고개를 숙이게 만든 거예요. 부끄럽게 만들고 수줍게 만들고 주눅을 들게 해가지고 고개도 쳐들지 못하게 완전히 억압해서 눌러놨다는 거예요. 그 뿔들을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보세요. 뭐 어떻게 하냐면 그 뿔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지금 당신의 백성들을 확 눌러서 고개도 못 들게 하는 그 뿔들을 끄집어내서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한다. 당신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누르고 있었던 억압된 세력을 떨어뜨리려, cast down, throw them down, 던져버리고 내팽개치고 내동댕이 치기 위해서 이 대장장이들이 왔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 이걸 보면 지금 눌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를 잃고 이제 와가지고 성전을 짓는 이 사명을 받은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 야, 일이 이렇게 안 되냐, 아직도 우리는 이 식민지, 나라 뺏긴 이 식민지 멘탈리티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하겠냐 이러고 패배의식 속에 있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주눅 들게 하고 고개도 못 들게 하는 이 뿔들에 의해서 억압되어 있는 우리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장장이 이 블랙스미스 4명을 일으켜서 맞서서 싸우고 그 뿔들을 내동댕이 치겠다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이 기운이 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됐든 바벨론이 됐든 심지어는 페르시가 됐든 이런 막강한 제국들, 이 제국들과 맞서는 대장장이, 이 뿔들과 맞서는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대장장이라고 하는 것에 조금 우리가 의아해 할 수밖에 없어요. 뿔을 대항하려면 검이 나오면 어때요? 검, 날카로운 검, 명검 4자루가 탁 나와가지고 뿔들을 탁탁 자르는 이런 이미지가 나오면 훨씬 더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명검이 나오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완벽하게 정군 무장을 한 뭐 로마 장군 같은, 제너럴 같은 그런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대장장이가 등장했다는 것이 조금 의아해 합니다. 이 대장장이 블랙스미스가 아까 히브리어로 나왔는데요, 이 단어가 성경에 어떻게 쓰였는가 한번 좀 살펴봤더니 한번 몇 군데 보여드릴게요. 출애굽기 28장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석을 새기는 자, 영어로 engraver
이 보석을 이렇게 정교하게 깎는 자라고 할 수 있는데, 저기에 써 있는 것에 하라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아까 제가 대장장이 4명이 되니까 복수예요. 하라심, 이거 하면 복수인데 하라심의 단수인 하라시, 이게 나왔어요. 보석을 새기는 자의 대장장이라고 번역했던 그 단어가 쓰였었어요. 또 하나는 35장에 보면 보석을 깎아 물리는다. 저기도 보면 여러 단어가 있는데 그리고 이런 게 다 붙어 있는데 가운데 딱 보세요. 하라시, 또 똑같은 단어가 쓰여 있어요. 나무를 새긴다, 거기 새기는데도 하라시, 똑같은 단어가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대장장이에 쓰였던 그 단어가 보석을 깎고 보석을 세팅하고 나무에 뭔가 이렇게 새기고 정교하게 파고 꾸미는 요 기술자의 직업에 쓰여지는 요 단어를 대장장이라고 하는 그 단어하고 같은 단어를 썼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방금 제가 보여드린 출애굽기 28장, 출애굽기 35장에 같은 단어가 뭐 할 때 쓰인 거냐면 성막을 짓는 기술자 이야기할 때 쓰였던 단어예요. 성막을 지을 때. 우리 성막 짓는 큐티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그때 저 정교하게 보석을 깎고 새기는 자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었어요. 부살렐은 유다 지파예요. 근데 오홀리압은 나중에 없어지는, 사라지는 아주 미약한 지파, 단지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없는 자들, 아주 낮은 자들, 겸손한 자들, 별로 그렇게 탁월하지 않은 자들, 이런 자들의 손재주를 통해서 성막을 짓고 나중에는 솔로몬 지혜, 솔로몬과 두로의 히돈이라고 하는 기술자를 통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이방인이 들어와요. 이방인조차도. 이런 걸 보면서 Return and Rebuild, R&R, 이 스가랴를 통해서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고 그 믿음의 돌아옴을 뭘로 나타내요? 성전을 다시 rebuild, 재건축하는, 그걸로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바바로 서기를 원하는데 우리를 괴롭히는 뿔을 제거하고 내동댕이 치는 자가 누구냐? 대장장인데 그 대장장이가 누군가 봤더니 성막을 짓는 자, 성전을 짓는 자들이 등장한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게 와닿습니다. 이 대장장이는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떨까요? 실은 이게 요즘은 이 기술자들이 우대를 받는 시대니까 우리하고 조금 시대적인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옛날에는 기술자들이 그렇게 대접을 못 받잖아요. 그냥 진짜 우리 한국말로는 쟁이, 뭐뭐쟁이라고 하잖아요. 대장쟁이, 이렇게 낮잡아 보잖아요. 기술자들이 별로 그렇게 우대를 못 받잖아요. 요즘은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우대를 받는다고 할 수 있지만 옛날에 의사 선생님들은 그렇게 우대를 못 받았어요. 그렇죠? 그냥 기술자예요, 기술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대장장이는 성전을 짓는 자들의 대장장이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낮은 자들이었어요. 대학원에 갈 필요가 없는 자, 대학원에 가야만 짭을 얻을 수 있는 게 프로페셔널이잖아요. 근데 그런 프로페셔널이 아니에요. 손재주만 있으면 돼요. 엘리트일 필요가 없어요. 정치적인 가문에서 정치적인 배경을 가지고 나라를 구하기 위한 투사같이 나타날 필요가 없었어요. 이렇게 보면 저는 미국 정치도 보면 조지 부시 대통령 그 가문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둘이 대통령이 나오고 주지사가 가족들에게 깔려 있고, 정치적인 가문에서 쉽게 얘기해서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정치적인 엘리트들이 등장할 필요가 없고, 지금 백성들을 이 뿔에서부터 구원해낼 자가 누군가 봤더니 하등, 낮은, 평범하고 아주 보통 사람인 프로페셔널이 필요 없는 그런 대장장이가 이 뿔을 제거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환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상당히 놀랍고 의아하고, 한편으로는 이것이 우리를 정말로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하는 메시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이 거대한 뿔로 상징되는 세력들, 그 권력들, 그 제국들, 그 시스템들, 그것이 바벨론이든 아수르이든 페르시아이든 이들을 맞서는 자들이 백마탄 왕자나 정치적인 엘리트나 프로페셔널들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대장장이들이 나왔다는 사실이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적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핵무기로 무장되어 있는 힘 있는 나라, 혹은 최신의 살상 무기를 만들어내고 우주에 계속해서 우주선을 보내는 그런 막강한 그런 힘으로 우리를 그 뿔에서부터 건져내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장장이 블랙스미스를 통해서 그 뿔에서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겠다는 것이죠. 그 대장장이가 누구냐?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만연하고 있는 수많은 부조리들, 억울한 일들,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억울하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피자 파이를 시켜도 그때서부터 배우는 말이 It's not fair입니다. Why he gets bigger than mine? 왜 우리 형이 파이가 더 커? 왜 언니께 더 커? 막내는 왜 항상 그러죠? 왜 나는 새 옷이 아니라 언니가 입던 옷을 물려받아야 돼? How come I don't get the new one?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배우는 게 뭐예요? It's not fair. 억울하고 불공평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불공평하다는 것이 피자 파이에서부터 시작됐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불공평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불공평함이 억울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스템, 사법 시스템에 가서 나름대로 무죄 판결도 받고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도 고소도 하고 때로는 재판도 받아야 될 때가 있지만, 그래도 그 재판도 항상 페어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It's not fair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입에 달고 사는 것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나라에서도, 미국에서도 페어하지 않으면 어디서 페어하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공동체 생활이잖아요. It's a community. We live together. We do things together. 그런데 is everything fair? 제가 목회 철학에 가장 중요한 게 평등, 공평함이에요. fairness예요. 그런데 어쩌면 그런 거 못 느끼실지도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받을 때 It's not fair. It's not fair. 치사해서 말을 못해서 그렇지. 교회 안에서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 봉사한 시간들 따져볼까요? 교회에 온 시간들 따져볼까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시간들 따져볼까요? 그리고 나중에 결과를 보면서 It's not fair. 더 헌신하고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더 많이 눈물을 흘린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요령 피고 눈치 보고 약삭 빠른 사람들이 they get bigger pie. 이런 것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분들이 이 안에 없을까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에서도 You could say it's not fair.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정말 우리는 모든 것이 사사건건 It's not fair. 또 우리는 또 이민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민자로서 지금 미국과 한국과 이런 거 딜을 하는 거 보면 sometimes it's not fair 라고 하고 싶은 때가 있지 않아요? 야, 이것도 역시 힘 있는 사람들이 다 먹는구나. 강자 독식의 세상이구나. 힘 있는 자들이 결국 이기는 세상이구나. 힘 없는 자는 결국은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이구나.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실제적인 경험들이거든요. 그 뿔 앞에서 고개도 못 들고 주눅 들고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딱 보여주시는데 그 뿔을 내동댕이 치겠다는 거예요. 그 뿔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들어쓰는가 봤더니 무슨 엘리트들을, 뭐 대단한 로마 장군들, 뭐 이런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갑자기 등장한 환상에 보니까 블랙스미스, 대장장이,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 one of us, 우리랑 똑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바로 이 환상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앞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실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목수 출신이라는 것을 여기서 연상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이 뿔에서부터, 악한 세력의 뿔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메시아가 누군가? 백마 타고 오는 왕자가 아니라 너무나도 연약하기 그지없어서 헤롯 대제를 피해서 이집트로 달아날 수밖에 없었던 어린 아기 예수로 오셨던 그 주님. 돌아와서도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에 거하지 못하고 이름도 기억할 수 없는 나사렛, 총구석, 깡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깡촌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가고 있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이 엄청난 악한 세력 뿔에서부터 그 뿔을 꺾고 우리를 건져내게 하시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우리들의 고개를 들고 얼굴을 보게 하시는 분이 누군가?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He's a carpenter. He's only a carpenter, son of Mary. 아니, 학교를 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학교 출신이냐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그 사람의 실력이 나오잖아요. 오, 이런 대학을 나왔어. 어유, PhD까지 받았네. 명문대학 나왔네. 그러면 알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가르치는 거 보니까 대단한 데 나온 것 같은데 보니까 학교도 나온 적이 없어. 그리고 집안 배경을 보니까 목수의 아들이야. 여기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 그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가운데 이 뿔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낼 메시아가 우리 목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뒤에 나오는 게 그의 형제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신기한 게 없는 거예요. He's one of us. Nothing extraordinary. 그냥 평범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이 뭘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배척했다는 뜻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그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이 누군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이게 바로 고개를 들게 한다는 뜻이에요. 눌려서 고개도 못 들고 있는 우리들을, 주눅 들고 있는 우리들을 고개 들게 할 자, 자유롭게 할 자가 누군가? 바로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이 목수의 아들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이죠. 정말 세상에서는요, 말도 안 되고 억울한 일이 참 많습니다. 저도 억울한 일을 하나 당한 적이 있어요. 하나가 아니라 많은데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할게요. 제가 티켓을 먹었습니다. 신방 가는 시간이 딱 이제 몇 시까지 이제 우리 성도님 신방 가는 날짜를 딱 시간을 잡고 이제 가는데 저희 아내랑 같이 이제 가니까 저는 카풀을 탔어요. 이 카풀을 타면 보니까 얼추 시간이 그 전에 한 5분 전에는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쭉 가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카풀이 막히고 이쪽 선이 오히려 막 달리는 거야. 그 기분 아세요? 정말 억울해요. 이거 웬일이지? 왜 카풀이 막히고 이쪽이 열릴까?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쪽은 딱 다시 일로 갈까 그러는데 이게 살릿 라인이 쳐져 있어요. 이게 라인이 따따따 해야 여러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살릿 라인 넘어가면 그 불법인 거 아시죠? 근데 살릿 라인이 쳐져 있으니까 나는 여기 그대로 있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이 넘어가 막 이러는 거예요. 늦어 빨리 넘어가 이러는 거야.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근데 넘어가.
그래서 알았어 하고 딱 넘어가는 순간 뒤에서 불이 딱 켜지더라고요. 이거 정말 얼마나. 그러더니 이제 막 따라오더니 이제 옆으로 풀 하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그 다음 엑스에서 나가래요. 뒤에서 마이크 되는 거 아세요? exit 나가라고 그러는 거야. get out this exit 막 이러는데 와 진짜 정말 무슨 대범죄를 저지른 사람 같이. 그래서 옆에 나가가지고 했는데 그 순간에 이제 억울한 게 딱 몰려오더라고요. 내가 지금 무슨 뭐 도박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죄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성도 신방하러 가는 거였어요. 성도 신방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하나님, so unfair. I saw so many cars already.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차들 많은데 그때는 안 켜고, 아니 지금 신방 가는 베델교회 담임 목사가 넘어갔는데 아니 이거를 왜 봐주시지 않고 잡느냐. 억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경찰이 하는데 이제 roll down the window 해가지고 하는데 목 여기까지 나오더라고요. I'm a 베델교회 pastor.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내가 지금 신방 가려고 하는데 봐줄 수 없겠냐 하는 말이 나오는데 꼭 하나님 파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죄를 졌잖아요. 이 살릴 라인을 넘어왔잖아요. 그러면서 I'm sorry. 그러면서 왜 넘어갔냐고 막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래서 I'm sorry. I'm a sinner. 그리고 이제 그거를 줬는데 레지스트레이션 카드 라이센스를 줬던 기억이 납니다. You know what? So unfair. So unfair. 저만 이렇게 unfair하다는 일을 당했나요? 와, 제가 그래서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서 부글부글 끓어요. 그 특별히 자꾸 넘어가라고 옆에서 부추겼던 그 사람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티켓 먹었죠. 티켓이 얼마였더라? 300~400불 정도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트래픽 스쿨을 가야 되잖아요. 보험이 안 올라가려면 트래픽 스쿨 가야 돼. 트래픽 스쿨도 수백 불 해가지고 얼추 1000불이 나갔어요. 막 그냥 아까워 죽겠어요. So unfair. 이 돈만 있어서 뭘 할 텐데 뭐 이런 생각부터 들고 so unfair. 제가 어느 통계를 봤는데요. 좀 오래된 통계, 1996년에 나온 통계인데 그때 그러니까 지금 20여 년 전에 그 한 해 동안 예수 믿는 이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은 사람의 숫자가, 그러니까 순교당한 숫자가 이전 2000년 동안에 신앙 때문에 순교당한 숫자보다 더 많아요. 제가 이 통계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옛날에는 좀 잔인하고 뭐 법이 뭐 제대로 돼 있는 나라들이 있나요? 그래서 옛날에는 많이 죽었겠지만 요즘 세상에 신앙 때문에 막 사람 죽이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할까 싶었는데 1996년에 10,000명 이상의 순교를 당했어요. 기독교인이. 그 한 해에. 근데 그 전에 2000년 동안 신앙 때문에 죽은 순교자의 숫자보다 96년 한 해에 죽은 숫자가 더 많아요. 제가 그걸 보고 It's not fair. So unfair. 그러니까 옛날에 unfair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so unfair. 억울해. 답답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대장장이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억울하게 하는 그 뿔들을 내동댕이 치고 제거하시겠대요. 이게 언제 일어나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거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저 뿔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심판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계속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억울해 하는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너의 신원을 들어줄 것이고 우리 성도들의 눈에서 나는 눈물을 닦아주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 억울함을 풀어주는 공의로우신 재판장,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세상은 힘으로 독식하는 세상이고 그 경쟁에서 낙오되면 우리는 소위 loser 혹은 패배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so unfair라는 말을 하는 순간은 우리는 패배의식 속에 젖어 있는 자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환상은 대장장이의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힘에 밀려서 졌느냐? 진 게 아니다.
힘겨루기 하다가 더 가진 게 없어서, 더 좋은 무기가 없어서, 핵무기가 없어서, 그래서 네가 진 것 같으냐? 진 게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힘에 밀려서 진 거 패배가 아니요, 힘에 밀려서 억울함을 당한 거 결단코 루저가 아니다. 공평하지 못한 시스템 때문에 약삭 빠른 자들이 항상 나보다 앞서고 머리 굴리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가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직하고 심지어는 바보스럽게 믿음의 길을 가는 이 크리스찬들이 항상 루저 같고 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환상, 대장장의 환상을 통해 뭘 가르쳐주면 결단코 네가 진 게 아니다. 반드시 그 뿔들을 제거하는 날이 올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만약에 힘겨루기에서 져서 진 거라면, 내가 실력이 없는 거라서, 화려한 이력서가 없어서 진 거라면, 십자가도 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목에 거는 십자가도 It's a loser, symbol of loser.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가 패배자의 상징이 아니라 최후 승리의 상징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갈보리 위에 십자가 자랑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의 역설이고 우리 성도들의 자랑이고, 오늘도 위너가 독식하는 이 세상 속에서 밀리고 바보스럽고 신앙의 길이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 길을 우직하게 가는 성도들의 자랑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이죠. 대장장이로 대변되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 그 목수가 만든 멍에를 지고 가는 자가 결국 이기는 것이고, 바로 그 목수가 만든 십자가를 제 몫에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결국 최후의 승리를 얻는다는 것, 바로 이 메시지가 오늘 이 대장장이 환상이 주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전해져오는 우화예요. 엘리야 선지자하고 랍비가 이렇게 동행을 하는 우화입니다. It's a fable. 근데 엘리야 선지자하고 랍비가 아주 가난한 부부 집에 들려요. 근데 완전 찌들게 가난한 집이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왔다고 자기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가지고 아주 그냥 따뜻하게 저녁 식사를 대접해요. 그리고 하룻밤을 묵어 간다고 하니까 자기네들의 침실을 내어주고 자기네들은 추운 헛간에 가서 이 부부가 자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집에 유일한 재산으로 남아있던 아주 삐쩍 마른 양이 죽어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집을 향해서 가는데 그 집은 굉장히 잘 사는 집이에요. 부잣집이에요. 그걸 방문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와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받아주긴 했는데 그냥 얼굴 표정에서 느낄 수 있어요.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귀찮은 손님이 왔다는 게 그냥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음식도 먹다 남은 거 그냥 대충 차려드리고 자고 간다니까 그 가난한 부부는 자기네 방을 내줬는데 헛간에 가서 자라고 하면서 랍비하고 엘리야 선지자를 헛간에 재운 거예요. 아침이 되었어요. 일어나 봤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 이렇게 재워줘서 고맙다고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잣집 그 벽을 보니까 이렇게 문 틈에 이게 금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수리를 해주고 떠났는데 그거를 지켜봤던 랍비가 너무너무나 화가 나는 거야. It's so unfair. 어디 이런 일이 어디 있냐고. 아니 그렇게 가난하면서도 우리에게 방을 내주고 그렇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했는데 그 집에서는 그들에게 유일하게 아꼈던 삐쩍 마른 양을 죽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아니 이 부자 이 사람들에게는 아니 지 돈으로 고치라고 그러지 왜 그 금이 간 벽을 왜 당신이 고쳐주냐고. So unfair. 딱 그랬다는 거예요. 실은 여러분 이런 상황이 비슷한 거 있으세요? So unfair.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봐라. 원래는 그 가난한 집의 아내가 그날 밤 죽기로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그 친절을 봐서 그 아내는 살려주고 그 삐쩍 마른 젖도 안 나오는 그 삐쩍 마른 양을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살려준 거예요. 생명을 살려준 거예요. 근데 그러면 부자는요? 근데 부자는 만약에 부자가 지가 알아서 그 고치려고 그 수리를 했으면 실은 you know what? 그 밑에 금괴가 깔려 있었거든. 그거 이 부자가 발견하면 더 교만해질까 봐 그거 감추려고 자기가 빨리 고쳐줬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억울하다, 불공평하다, so unfair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He is doing something.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그렇게도 불공평하게 티켓 받은 사건이 다시 떠올랐어요. 만약에 내가 그때 경찰이 안 잡았다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아마 하나님이 뭔가 막아준 사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턱 떠오르는 거예요. 얼마 있으면 사고가 나가지고 신방 가는 게 늦는 게 아니라 그 5번 하이웨이에서 한두 시간 그대로 주차장 같이 그러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래도 조금 늦더라도 신방 가라고 경찰을 동원해서 빼주신 거야. 그럴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어쩌면 엄청난 사고가 날 거를 미리 예방하셔서 빼주신 거예요. 조금 돈은 들었지만 빼준 거예요. 그래서 사고를 면하게 하시고 신방도 늦지 않게 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It's not fair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 억울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항상 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God is doing something else. God is doing something else. 하나님 so 억울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등장해가지고 저 북한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심심하면 쏘아 올리는데 그럼 가만 놔둬요? 김정일 사는데 그냥 갖다 그냥 폭격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뭘 심심하면 쏘아 올리고 야단이야. 그냥 가가지고 때려버리지. 레이더도 안 나오는, 잡힐 수 없는 그 김정은이 두려워한다는 그 비행기 있잖아요. 그 비행기 딱 샥 들어가가지고 그냥 다 초토화 시켜버리지. 뭘 맨날 저렇게 놔두나, 이런 생각까지 든다니까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대장장이를 보여내 주세요. 이 억울한 세상에 당신의 백성들이 그렇게도 신음하고 눈물을 흘리고 so unfair라고 외치는 세상에 백마탄 왕자를 짜잔하고 핵폭탄과 함께 오게 아니하시고 아기 예수로 오게 하시고 힘없는 죄수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바로 그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십자가의 역사를 들고 오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만나고, 오늘도 그 주님께서 He is doing something else. He must do something else. 뭔가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억울하다고 이야기할 때 listen, 하나님이 뭔가 그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신원을 듣고 계시고 안갚음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자가 진정한 승리자인 걸 알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시다를 믿고 억울해도 대장장이의 환상을 보시고 힘들고 답답해도 십자가의 환상을 보시면서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개 들어요. 우리 1부 때 이 찬양으로 항상 예배를 시작해요. 고개 숙이고 있고 루저같이 의기소침해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땅만 보고 있는 우리들, 자신이 없어 하는 우리들, 죄인의 모습이죠. 그런데 괜찮아, 고개 들어, 날 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모습을 고개 숙이고 있는 우리들에게 고개부터 들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따뜻한 주님의 얼굴을 비춰주시면서 복을 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찬양 속에서 고개 들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시고, 패배자같이 살지 마세요. 억울하다고 얘기하면서 주눅 들어서 고개 푹 숙이고 살지 마세요. 고개 들고 가슴을 펴고 어깨 펴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아멘. 주를 맞이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이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다시 한번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너무한다, 억울하다, 공평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으시죠. 작게는 우리 가정 안에서, 넓게는 우리 직장 안에서도 정말 불공평한 일들이 많고 나만 피해를 당한 것 같은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대장장의 환상을 보고 예수님의 몫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다보고 십자가를 바라다보는 저가 되게 하셔서 오늘도 바보 같지만 세상에서는 형편없는 루저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이 최후의 승리의 길인 걸 믿고 우직하게 믿음의 길 가는 저와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억울하고 힘들어도 우리의 고개를 들게 하시는 주님이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길에 가는 자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자랑하며 지는 것 같아도 지는 것이 아니에요. 힘에 눌렸다고 눌린 자가 아니라 우리의 고개를 들어 승리의 길을 약속하시며 최후 승리자 십자가의 역사를 살게 하시는 우리 주님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